방법은 세상이 정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이하신 그 최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 상에서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은 아주 참혹한 그리고 비참한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에 박히죠.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 매달린 채로 살이 찢겨져 나가고 새와 짐승들에게 살이 뜯기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고통받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또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수치심 속에서 죽게 되는 아주 치욕적인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십자가형은요,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체제에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중범죄자들에게 내리는 그러한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그날 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고통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일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정하신 방법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을, 피를 흘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이 보속, 대속의 큰 원칙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처참하게 서서히 진행되는 죽음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양이나 소나 이것을 드릴 때 여러분 어때요? 이런 식으로 처참하게 죽이지 않죠.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갈라서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인 다음에 피를 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처참하게,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방법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장로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모인 군중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다 같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 벌이 너무 과하다 싶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죄를 졌느냐, 너네들 왜 이렇게 잔인한 형벌을 그에게 주기를 원하느냐고 그렇게 그 이유를 묻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요구에 따라, 세상이 정한 방법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비참한 죽음이, 이러한 처참한 죽음이 세상에 경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죽음을 본 이상, 그 처참한 죽음을 본 이상 예수의 가르침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로 이어졌고 이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세상의 권세, 그것들은 그들이 정한 이 방법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막을 것이라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스스로를 파멸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께 영광의 길이었고 그들을, 주님을 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르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형을 통해 예수의 가르침은 고통과 수치뿐이라고 말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는 은혜와 영광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며 세상에 자신들의 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손해가 되는 일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경고하려고 합니다. 그게 성도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할 일도, 그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회방하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의 방법을 고안해서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억울한 일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억울한 일들, 괴로운 일들, 그리고 힘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종이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라고 하는 편지를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은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으로 그들의 마음에 썼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친 걸로 그들의 마음에 편지를 쓴 거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 또 호의적인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는 첫 번째로 생활에 쪼들렸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서 그는 생업에 종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직업이 뭐였는지 거기에서 이제 밝혀져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또 유대인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회방을 받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하죠. 그래서 회당의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 일로 바울이 이제부터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그 회당 근처에 가지 않아. 이사가 버려요. 또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도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당시 그 고린도 지역의 로마 총독에게 또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억울하게 복음 전한다고 고소당해서 그 앞에서 신문을 받기도 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바울도 거기 더 있을 수 없어서 결국에는 고린도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우들을 돌보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이 그가 말로 가르치는 것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넣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3절에 나타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말미암아라, 이게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바람에 좀 그 의미가 좀 퇴색이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사역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문 성경 보면 이게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원어를 잘 드러냈어요. 이렇게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사역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단순하게 여기서 사역이다, 섬김이다, 이게 뭐예요? 복음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돌보는 거죠. 그가 가난한 삶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것도, 유대인에게 배척당하고 고소당하는 것도 모두 바울의 사역을 가로막기 위한 세상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에 쫓기며 복음을 전했고, 또 회당에서 쫓겨났고, 피고소인으로 총독 앞에 서고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을 때 세상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편지를 썼다는 거죠. 너희는 무사람이 알고 읽는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읽는 편지. 이건 여러분 새롭게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영어 단어를 배우거나 모르는 수학 공식을 배우는 것처럼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배웠다는 것보다 어디에선가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그것들을 확인하며 나의 확고한 지식으로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평범할 때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그분의 가르침이 진실하다, 사실이다, 이것을 그들이 언제 확신하고 확인하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 속에서 그들이 확신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하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 그리고 그 순간의 믿음의 선한 행동들이 그들이 이전에 우리에게서 보았고 듣고 알았던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는 그 방법과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 말하면서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될 때 뒤로 빠지고 모르는 척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는 평소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더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외면하냐? 너는 네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 그게 대단한 거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이 정한 방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새겨 넣으시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오늘 본문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에 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판,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랬어요.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 영혼의 마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이 바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이유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마음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이신 하나님, 삶의 목적이신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안디옥, 여러분 안디옥 잘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그 안디옥의 교회를 담당하던 그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그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것, 신처럼 섬기는 일은 맹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의 카타콤에 이 사람을 끌고 가서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사형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자밥, 곰, 뭐 이런 짐승들의 밥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하려던 거죠.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이분이 7통의 편지를 써서 그를 배웅 나왔던 성도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그분의 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셨거든요. 그분의 편지를 쓴 걸 이제 보낸 거죠. 그리고 그 오랜 시간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는 이 이그나티우스 이분을 탈출시키려는 시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이 편지를 보면 자신이 로마에서 어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탈출시키려고 했던 그 성도들, 그들을 만류하면서 거부했던 것이 편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분이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맹수의 먹이가 되게 버려두십시오. 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밀입니다. 우리 그 밀가루 만드는 밀이요. 나는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맹수들을 유인해서 그들이 나의 무덤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최후 잠듦에 있어 아무에게도 폐가 되지 않게 맹수들이 내 몸의 어떤 부분도 남겨두지 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내 몸을 볼 수 없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맹수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봉헌된 희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카타콤에서 우리가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에서 있었던 이 기독교인들의 처형 방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 사자가 달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 죽음을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을 이제 전해지기도 하고 또 그림이나 이런 것들로 전해진단 말이에요. 바로 그건 거예요. 그 역사가들이 그 콜로세움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콜로세움의 죽음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에 대한 경고였다. 그러니까 너네들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면 이렇게 죽일 거야. 너네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황제를 숭배라고 하는 경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교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방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맹수 앞에서 태어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일반 죄수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확증했던 겁니다. 그걸 보면서 로마 시민들은 도대체 저들이 저 맹수 앞에서, 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저들이 믿는 신이 누구냐고, 저들의 믿음이 무엇이냐고 궁금증을 갖고 기대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세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때 저항하거나 타협하지 맙시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과 황당함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상에서의 순교이고 낮아짐이며 예수를 본받음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